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시고 23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무더운 여름에 주여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통제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442장입니다. 저장 밑거리에 있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집중해서 보고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선택된 사람들, 오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히 지도자적인 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못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듣기를 들어도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귓전에까지만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귓전에만 들리면은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그 말씀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그 사람의 귓전까지만 들렸느냐? 생각 속에서 듣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데, 왜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귓전에까지만 울려서 뇌의 생각 속에만 영향을 끼쳤느냐? 사람의 심정 속에 여러 가지 덕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의 덕이 있으면은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서 이렇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밭으로 내리꽂습니다. 내 마음 밭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영에 깊숙한 곳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심령의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다 예수의 말씀을 지도자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 중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이나 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진실성,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린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열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또 듣고 경청해보고 눈으로 확인해본 거예요. 분명히 당시의 사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아주 과감하면서도 새로운 말씀을, 진리인 말씀을 저 예수가 전하고 있었고, 또 그가 한 말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기적도 보면은 확실하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더라도, 예배에 참여하더라도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린 경청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그 단계가 준비가 안 된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심령을 뒤바꿔 놔야 되는데 그 심령 속에 심령에 그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심령에 큰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그동안 덮여있던 세상적인 그 묵은 때, 세상적인 그 좋지 않았던 그 사상들,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벗겨내고 물리쳐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예배를 참여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열린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마음이 열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려고 다가와서 겸손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더라도 상대방의 예수님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존중의 자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 더 나아가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니고데모 자신은 율법에 충실했거든요. 더군다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게 가까이 와서 진리를 탐구하려고 너 자신이 노력을 하고 있다. 너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달리 마음이 열린 자세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내게 나와서 궁금한 것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너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두 가지의 충격적인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남들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려고 노력하기에 오늘도 제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반문할지 몰라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라비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주여,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도 않고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반문할 거예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거예요. 좀 더 다혈질적인 사람은 화를 낼 거예요. 아니, 내가 인간적으로 당신을 존중해서 겸손한 말로 라뼈라고 존칭하면서 이렇게 내가 신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줘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어찌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입니까? 나도 당신을 라삐라고 존중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모적인 얘기를 합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상대방을 면피를 주냐고 이렇게 당장 여러분들이 반문할 거예요. 반격할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유치원 아이들의 질문이에요. 그죠?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 나이 5살, 6살, 7살 또는 초등학교 1, 2, 3, 4학년 정도의 나이 연령층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유치원생들, 초등학교생들 정도의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말을 던진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곧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려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준 낮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수모를 당하면서도 최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예수님을 존중하려고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겸손하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 격분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확실한데 헛소리 할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겸손한 말로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두 번째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났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거듭나지를 않은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이런 인품의 소유자인 니고데모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물로는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거듭남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긴 분다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그죠? 바람이 불어요. 솔솔 바람이 붑니다. 센 바람도 있고 잔잔하게 내 마음, 내 얼굴과 내 손등을 치는 바람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바람의 숨결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람은 세게 불든지 약하게 불든지 바람은 불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는 들어도, 즉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소리는 들어도, 그러니까 소리가 날 정도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먼저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 그 소리가 날까요?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보면서, 잎사귀들이 움직이거나 또는 가까이서 잎사귀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 잎사귀들의 흔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좀 더 세지면 우리 귓가에 바람이 슉 하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는 들어도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뭔가의 체험이라 할까요? 뭔가의 변화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가 믿음이 안 생겼는데 갑자기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조전까지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게 예수에 대한 관심이 확 생깁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는 내가 예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들려왔는데 갑자기 내게 예수의 말씀이 심각하게 들려옵니다. 뭔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어디서 오시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신비한 상태라는 것이죠.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듭날 때 또 이와 같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는요, 학설적으로 점진적인 회심이라 할까요? 점진적인 회심, 그리고 급진적인 회심,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점진적인 회심의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인생이 확 바뀌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급진적인 회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좀 아까 제가 점진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서서히 믿음이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높아지는 단계. 그래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획기적인 체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서히 믿음이 생겨났고 서서히 회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랐는지가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서부터 조금씩. 아마도 이 니고데모가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났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그때 향품을 준비해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예수께 다가와서 이렇게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있고 예수께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짐이 돼서 물러갔던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데 혹자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관심이 있으니까 쫓아다니고 다니면서 말씀도 여러 번 경청하고 또 기적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또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을 다 팔아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청년이 부담을 느끼고 물러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 니고데모 아니었겠는가? 만일 그 청년이 니고데모였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계속 쫓아다닌 거죠. 그걸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줘라. 그런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물러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계속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그래도 향품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리아 여인들이 동굴에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니고데모는 남성으로서 이렇게 모략 향품을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니고데모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급진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 깊이 나아가면 믿음이 생겼어도요 확실한 회심을 경험했어도 나중에 더 깊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더 그 외에 영이 성장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도 이렇게 또 단계별로 또 회심도 단계별로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니고데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계속 니고데모는 질문을 던져요. 자, 질문을 던지는데 긍정적인 질문을 던집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질문을 던집니까? 던져봐야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대답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너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 못하니? 그래 내가 알았어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좀 피곤하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너 이것도 깨닫지 못해? 하고 면박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니까 또 설명해 주려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나쁜 질문을 던집니까? 니고데모는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안 나쁘게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주를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인품을 니고데모가 지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 번째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또 면박을 줬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너도 랍비가 아니냐, 근데 어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대학 나오고서 이런 것도 몰라? 너 대학 공부까지 하고 아직도 너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면박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면박입니다. 너는 어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니? 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점점 니고데모 입장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네?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 경험이다. 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나만이 하늘에 대해서 안다. 고로 내가 하는 말은 옳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는 말은 더 쇼킹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인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를 보면은 상대방의 질문 그리고 단어를 예민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나 무시해? 당신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기 쉬워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세 번에 걸친 예수님께서의 좀 충격적인 답변을 듣고도 니고데모는요 화가 안 났어요.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좀 이해하려고, 예수님을 칭찬하려고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극구 칭찬하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당신은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일으키는 이러한 표적들은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세워두는데 예수께로부터 나온 답변은 너는 거듭나야 돼. 너는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다. 더 나아가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면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방을 면박한 것이 아니죠. 면박하려고 했으면은 따끔하게 야단치시고 돌아섰을 거예요. 아니면 답도 안 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냥 비유 던지고 그냥 돌이켰을 것입니다. 내용 자체는 면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알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착한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니고데모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좀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니고데모는 시험되지 않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과 달리 분노하지 않을 것이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풀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사랑했어요.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니고데모와 대화를 이어가려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풀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만 전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8절 말씀처럼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뚜렷한 어떤 그 외적인 신비로운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현재 내 마음속에 불변의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장차 나를 데려 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부동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왜? 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잎사귀의 소리인지 실제적인 바람이 휙 하고 지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지금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용서 좀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없다면 외적인 확실한 체험도 없고 내 마음속에 지금 확실한 믿음이 잘 잡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서 물세례까지 받았지만 영의 세례, 영이 거듭나는 역사,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귀처까지는 말씀이 들렸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영 속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적어도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적어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뭔가 확고한 다름이 있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적인 체험이 있든지.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바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니고데모처럼 그 현장을 듣고 보고서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은 기적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거듭나는 순간에 확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음도 안 생겼던 상태였는데 거듭난 순간부터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점진적으로 믿음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 쑥 하고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고 다가가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생겼을 거예요. 그때는 알았을 거예요. 나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네?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순간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서서히
예, 김치 만들 때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오이김치 할 때 소금에 절이는 내용을 보니까 예, 오이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오이가 이렇게 구워졌을 때 오이가 쫙 구부러지면은 충분히 절여진 거래요. 뜨거운 물에 소금을 풀어가지고 오이를 담궈 놓는데 오이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오이가 이렇게 잘 구부러지면 숨이 죽은 거죠. 예, 절여진 거래요. 말씀이 서서히 절어져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서서히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확고한 믿음에 섰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확고한 때가 생기는 기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거듭난 상태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가 되면 확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확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주의를 사모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교회 나오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의 단계와 그 후의 단계가 달라져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그 소리를 너가 듣는다. 바람이 이문으로 불지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사방에서 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를 모르지만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네 피부에 바람이 스쳐가는 걸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느끼는 순간 아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네. 느끼는 순간 나 거듭났구나. 이거를 적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은 첫째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난 것은 믿어지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마음이 확 생기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이 깨어지고 나면 이 영은 항상 마음밭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음밭은 여러분의 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령 깊은 곳에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새싹을 내는 거예요. 땅속에서 새싹이 나듯이. 그리고 이 줄기가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잎이 나고 그러면서 열매가 형성되듯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진 생활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확실하게 다른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취하게 되면요, 설교 시간에도요, 목사님의 얼굴 향해서 눈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어느 쪽을 향해 떨어지지 않냐면 목사님의 입술과 눈빛에 초점을 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관심 있는 그 영상을 본다고 봅시다. 영상에는 자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야기가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자막이 이렇게 떠요. 지금 아나운서도 있고 대담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귀로 분명히 들었어요. 듣고 있는데도 사람이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 자막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 더 깊이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귀 들어도 다 알지만은 자막까지 쳐다보게 돼요. 더 관심이 가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설교를 듣더라도요, 이 말씀이 깊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얼굴에 집중하게 됩니다. 뚫어지게 집중하게 됩니다. 눈과 입술에 집중하게 돼요. 스피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발음이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발음이 정확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발음은 부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영상을 보더라도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보면서 들으면 더 잘 들려요. 근데 막연하게 영상만 틀어놓고 소리만 듣다 보면은요, 말꼬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운 말을 쓰거나 발음하기 애매한 말이 들리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되면 그 조그만 영상을, 스마트폰을 보든지 TV 영상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보고 제스처를 보게 되고 입 모양을 보게 되고 또 자막까지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듭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저 무시하는 말을, 묻는 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먼저 상대방을 무시한 말을 이렇게 던져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개들은 주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라고 말했던 여인처럼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도 당신과 적어도 동등의 랍비다 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을 합쳐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말을, 면박을 줄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예수님께서 면박을 해도 자꾸 가까이 가요.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데 계속해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자꾸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거듭나게 됐을 것이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거듭나기 직전에 문턱까지 온 사람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문턱을 열어주려고 계속해서 대화에 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나와서 말하게 되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내 곁을 지나치게 놔두고 싶지 않아요.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중에 10년 후에, 내년 후에, 지금은 남의 집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남의 집 이야기를 할지라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관심 있게 되면 그 이야기가 혹시 우리 집안에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흘려듣지 않고 다 나와 관계시키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에 대한 이야기면 내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남의 집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남의 경험담을 나도 듣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관심 있게 되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 뒷전을 스쳐지나게 놔두질 않죠. 다 붙잡으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해서 니고데모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이와 같은 유치한 질문을 던짐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너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냐? 라고 상대방이 무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첫째,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찬양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더라도요, 성경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가 충만하기 바라는 사람들 보면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나와 관계된 것으로 엮으려고 해요. 나와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불명. 이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 니고데모 이야기인데 마치 나와 관계된 것처럼 읽으려고 해요. 내가 니고데모 입장에 서서, 내가 베드로 입장에 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거 베드로야.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처럼 이해하려고, 나의 경우처럼
상상해보면서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요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눈빛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읽을 때도 명확하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힘있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냥 어렵다면 그냥 마지막에 읽는 사람하고 말씀을 또박또박 엑셀을 줘가면서 눈빛을 줘가면서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읽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첫째, 거듭난 존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다 거듭남을 체험하였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알 수 있고 남도 알 수 있는 뭔가의 체험을 한다. 내적인 체험이든 외적인 체험이든 반드시 한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생활도 바뀐다. 생활이 바뀌어요. 잠자는 시간이 바뀌고 일어나는 시간이 바뀌고 출근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직장 생활이 달라지고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도 대화하던 기존의 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자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화를 확 내가면서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반문했을 내가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쁜 말 하더라도 이런 평화로운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존중을 깨지 않으려고 더 나낮을 낮추고 이렇게 다가가는 마음. 여러분, 이런 자세가 되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없어져요. 반드시 결국 대화를 통해서 다 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니고데모는 거의 거듭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거듭난 상태입니까? 니고데모처럼 거의 거듭나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거듭남과 거리가 먼 상태로 매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 거듭난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탁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음송은 433장인데요. 2절입니다. 가슴에 손 얹고 보험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거듭난 존재로서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는 신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지는 11조 가정을 사랑하시고 11조의 복이 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감사와 주님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